자, 39강이죠. 맞습니다. 39강. 우리가 이 책, 그리스도교 사상사, 부제로 원시 교단부터 종교개혁 직후까지라는 이 책을 오늘 39번째로 강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평소에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대로 따라갈 만하다 느끼겠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참 낯선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럼 따라가기 힘들죠. 괜찮습니다. 이게 다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이거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읽자마자 확 들어오면 그것도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걸 꼭 해야 되냐, 그런 질문도 가능하긴 해요.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어떤 책, 그런 거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 읽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예배만 참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아니죠. 괜찮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어느 정도 포즈만 취하면서 신앙생활해도 그것도 하나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 수영하는 거 비슷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발만 물에 담그고 첨벙첨벙 이렇게 물과 노는 거, 그것도 일종의 물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이쪽 물가에서 첨벙첨벙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어려운 책도 읽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만 꼭 좋은 거냐, 이런 질문들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사람에겐 좋은 거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도 그렇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그냥 대충 아마추어로 재미있네, 감동적이네, 그런 정도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둑도 그렇습니다. 동네 바둑 4개 바둑이나 두면서 재미있게 그냥 하더라도 그 사람 바둑 두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 기사처럼 그 바둑을 도의 세계로 알고 그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에서는 책 읽기가 최선입니다. 자, 191쪽 중간에 어스틴 사상 발전의 7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를 봅니다. 8번째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부족한 점이 뭐냐, 그거를 틸리가 짚은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7단계까지가 틸리가 어거스틴 사상 발전에서 본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84쪽에 그렇게 이미 단서를 달고 있어요. 7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이제 더듬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7번째. 먼저 봅시다. 어거스틴이 깊은 인상을 받았던 또 하나의 요소로서
수도자와 성자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적 금욕이었다. 금욕,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과 위배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죠. 먹는 문제에서도 굶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금욕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절정을 경험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금욕 전통이죠. 수도자들이 행했던 겁니다. 이건 동양의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안거, 동안거 이런 것들은 그 절에 있는 그 승려들의 거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금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3달, 여름철 3달 동안에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구도 정진 하는 거죠. 그들은 뭐 그것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게 먹죠. 최소한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큼 먹습니다. 근데 승려들 중에서도 몸이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절 음식 방식으로 먹지 않고 다른 걸 먹나요? 아니면 체질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대개는 좀 말랐죠. 기독교 성직자들도 전 뚱뚱한 사람들인데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교적 금욕이었다. 이게 어거스틴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어거스틴 수도회도 있어요. 아우스틴 수도회. 이것도 아주 강력한 금욕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신비적 이상과 그 자신의 감각적 성격 사이의 갈등을 경험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아주 어리다고 보였죠. 20대 때에 사생활을 날 정도로 자기 감각적인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긴장이 있었던 거죠. 어거스틴 시대에는 성생활이란 극도로 퇴폐했는데 물란했다고 하는 거죠. 성생활이 극도로 퇴폐했는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토아주의도 신플라톤주의도 이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고대에서는 전통이나 신앙에 의해서 성별되어 있었던 사랑의 자연적 형태는 무너져 버렸다.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건가 보죠. 성별되어 있던 사랑의 자연적 형태, 자연적이다. 근데 뭐 사실은 지금은 이런 문제가 어거스틴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다르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뭐 젠더 문제가 저는 거기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남녀 구별 자체에 뭐 평등주의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상당히 레디컬한 방식으로 나가는 젠더 운동들이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전통이나 신앙에 의해서 성별되어 있었던 구분되었다. 이성의 중심의 사랑의 자연적 형태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의 자연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다. 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걸 굳이 억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그런 입장이죠. 그 어느 철학도 이것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건 강력한 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까닭은 철학이 모두 계율을 설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처럼 자연주의적으로 왜곡된 리비도에 대항하기에는 무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종교 이런 걸로 그것을 교정하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강력했다고 하는 거죠.
자연주의적으로 왜곡된 리비도는 성적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런 남녀의 어떤 성적 유인, 이런 것들로 가게 돼 있다. 그건 이제 리비도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리비도에 대항하기에는 무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원리를 찾아냈다. 찾아냈나요? 찾아내서 그게 해결될까요? 그의 내부에는 디오니시우스의 심플라톤주의에도 있었던 긴장, 꽃, 세계를 동시에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긴장이 있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디오니시우스적인 플라톤주의가 뭔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지금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지 않네요. 디오니시우스. 이건 어떤 열정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좀 반대, 사색으로 나가는 경향을 가리킨다고 제 머릿속에 어렴풋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헤세의 책인가요? 골드문트와 나르지스처럼요. 골드문트는 이렇게 육감적이고 사랑, 애욕적이고 그런 쪽으로 강한 사람이죠. 나르지스는 사유, 사색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그 대비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람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좀 후자 쪽에 속하는 신플라톤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나가죠. 어거스틴에게 그런 디오니시우스적 이런 플라톤주의의 긴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하는 거요. 그리스도교는 창조를 긍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적인 것의 역사적 현현을 통해서 삶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여기에 비해서 신플라톤주의는 창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창조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원래 있었던 것이죠. 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역사 안에 나타난 신의 현현을 부정하든가 아니면 신의 현현을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사건으로 돌려버린다. 어거스틴의 태도는 분열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정이나 성생활을 긍정했지만 이건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것이라서 긍정했지만 신플라톤주의자로서는 성적인 것을 부정하고 금욕을 칭찬했다. 신플라톤주의자에게는 이원론적인 요소가 늘 따라다니니까요. 성적인 것, 이건 육체에 속한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금욕 쪽으로 나가게 되죠. 이와 같은 갈등은 교회에서 전체에 그리고 종교교육에서도 일관되어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자 사상에 따라서 육체를 원칙적으로는 긍정했다. 육체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리비도에 대한 유혹은 리비도, 성적 경향성 이런 유혹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신플라톤주의적 금욕을 완전히 타파할 수 없었다. 이것은 특히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던 지역에서 그랬었다. 이건 조금 설명이 복잡합니다. 레비도에 대한 유혹은
그리스도 전통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뜻밖이에요. 그리스도 전통 안에 왜 리비도에 대한 유혹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죠? 조금 금욕적인 게 더 강할 텐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성생활에 대한 긍정을 가리키나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일곱 번째 이야기가 끝나는 건데, 이야기가 좀 가다가 만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깊은 인상을 받았던 또 하나의 요소가 수도자나 성자들이 실천하던 금욕적인 건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거스틴에게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뭐 대충은 알겠습니다. 근데 설명이 너무 좀 간략하네요. 그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인 것을 부정하고 금욕을 칭찬하게 되었다. 그 얘기인가요? 어스틴이 바로 그러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금욕 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런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 얘기일까요? 부분적으로 있다는 쪽이 맞겠죠. 영향을 받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으로 다 어떤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7번째까지 됐어요. 8번째입니다. 이거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를 말합니다. 그 요소란 뭐냐? 요소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이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의 대가입니다. 플로티누스는 그의 책의 안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많이 끌어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성을 가리킵니다. 플라토니즘은 저 초월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거스틴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플라톤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철학과 신학에서는 그리스적 자연과학의 측면이나 정치사상의 측면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자연과학과 정치 이런 것들은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중세를 비롯해서 그 이후 발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다음 6가지 점에서 지적해 두려고 한다.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뒤로 이어지는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눈치는 챌 수 있죠. 이 세상성이에요. 이 역사, 이 세상, 인간의 구체적인 몸으로서의 삶,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거스틴에게 거의 없어서 미미해서 결국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 겁니다. 6가지예요. 1.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의 체계와 같이 이원론이 아니고 영육 이원론이 아니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조종의 체계를 전개했다. 영과 육의 조종.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조종의 체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이해에 따르면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원론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표현하는데 또 알맞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니교의 영향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2. 개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강조는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걸 텔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충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겁니다. 개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조는 어거스틴에게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개체. 이디야. 보편적인 일자가 중요하니까 개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교회의 공동체를 원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 3.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극단 사이의 중용의 길을 구했다. 를 찾았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로스적 엑스타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구했던 금욕적 엑스타시도 또한 거부했다. 이거를 중간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의 길이 과연 있는가요? 있을까요? 이것은 뒤에 프로테스탄티즘 메시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유사 부르주아죠. 테르다. 유사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에로스 엑스타시와 금욕적 엑스타시,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프로테스탄트에 나타나는 유사 부르주아적 태도라고 하는 것, 그 연결이 제가 잘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평적 차원에 있는 여러 사물의 합리적 관계를 다룬 특수 과학을 간직했던 사람이다. 구체적인 물리학, 우주학, 우주론 그런 거 중요하게 봤죠. 어거스틴에게서는 이 사물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 사물의 인식이 아니고 신과 혼의 인식이었다.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신과 혼에 대한 인식이 중요했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자였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순수 논리의 추상화에는 관심이 없는 직관적, 주의주의적 사상가였다. 말이 좀 어렵죠. 직관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딱 직관적으로 보고 저 사람 예쁘다, 품위가 있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직관적으로 오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그런 거 다 몰라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주의주의라고 하는 건 주지주의하고는 다른 뜻이죠.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지, 이런 쪽으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엄격하게 논리적인 타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거스틴은 직관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 사상가 곧 경험론자였다. 경험론자. 그는 시간과 공간 안에 주어진 실제에서 출발해서 다시요. 6번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 사상가 곧 경험론자였다. 뒤에 것을 다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어떤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는 시간과 공간 안에 주어진 실제에서 출발했어.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거죠. 이렇게 공 같은 걸 굴리면 쭉 굴러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관성의 법칙이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직관적 사상가였다. 그는 위로부터 곧 신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으로부터 경험적 실제로 내려온다. 이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직관적이다. 직관에 이르게 되는 어떤 과정이 사실 있는 겁니다. 자, 6가지. 이거는 텔리가 어거스틴에게서 부족한 점에 근거해서 그 이후로 기독교 사상에 나타나는
한계들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태도는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렇죠.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거에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 발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이 서로 대립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나를 어거스틴적, 반 아리스토텔레스적, 반 토마스주의적 경향이 범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틸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이 어거스틴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 경향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거스틴주의자 맞지만 또 부분적으로 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말이죠. 형태의 철학자로서 여기 게슈탈트 필로소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게 형태라고 하는 게 직역인데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형태 철학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게슈탈트 사람이란 뜻도 되고요. 인물, 형태, 모양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태 철학자로서 그리고 형태의 신학자, 게슈탈트 테올로그로서의 나는 이 형태 신학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이 게슈탈트 테올로그라고 하는 거를 형태 신학자로 번역하면 조금 촌스러워요. 로서 나는 어거스틴이나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더 가깝다. 왜냐하면 원자론, 기계론적, 수학적 경향의 학문은 어거스틴이나 플라톤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직관적이지만 육체의 생명 구조에 관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본 그 발전 단계를 바탕으로 놓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인식론, 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실론 등등 쭉 나오게 됩니다. 고맙습니다.